오늘 여러분과 나눌 본문 내용은 사람의 죄로 인해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한 시대를 홍수로 멸하기에 앞서서 노아를 부르셔서 그 일가족과 또 구별된 각종 짐승들을 방주 속으로 대피시키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떠올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정결한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2쌍씩, 그리고 하늘의 새들은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을 취해 온 땅 위에 씨를 보존하도록 하여라.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동물들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였을까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사람 보기에도 훌륭해서였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6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스스로의 완전함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 큰 방주를 외롭게 또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지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겸손히 따른 노아는 홍수에 관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가족과 또 구별된 짐승들을 이끌고 완성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길로 도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노아가 600세 된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부패한 사람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대상들, 즉 노아와 그의 가족과 선택된 짐승들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정결한 동물뿐 아니라 부정한 동물도 방주에 태웁니다.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태우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다 들어간 후에 7일이 지나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홍수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경계를 나누셨는데 그 모든 곳들이 터져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의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들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리는 부정당하고 권위는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는 대부분의 것을 돈으로 환산하며 행복, 사랑, 기쁨, 성령, 삶, 죽음, 예배, 천국 이런 것들보다 이 땅에서의 소유, 평판, 지식, 기술, 이미지 등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설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일지라도 우리가 가장 확고히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세네 친구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에 다다르기 전에 모두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신 후에는 결국 구원의 대상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말씀 앞에 바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